오늘 마태복음 본문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이게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 온유한 게 뭐예요? 온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온유가 무슨 뜻이에요? 온화하고 부드러운 거더라고요. 온유. 그리고 여러분 온유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 이정범 노경민 가정의 딸이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를 잘 모르시는 분은 이따 끝나고 걔를 가서 보세요. 참 재밌어요. 이름이 온유예요. 온유. 자, 온유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걸 온유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거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고 누구예요? 장로님이에요? 살아보세요. 살아보고 그러고 무수히 살아봤어? 살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똑같이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장로님이래요. 저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엄청 좋아하는 거 이미 없다고. 그래서 똑같이 말했어요. 살아보라고. 살아보면 절대 온유한다고 말 안 할 거라고. 근데 여기 성도들 몇 분은 아세요. 전에 한번 교회 봉고차 타고 저기 서해안으로 갔다 올 때 얼마나 차 안에서 성질을 냈는지 거기 있던 남자 집사님들이 깜짝 놀래갖고 장로님이 저런 모습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사는 나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온유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온화하고 부드럽지? 이런 아마 다른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상미야, 우리 교회에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 누구야? 내가 오늘 상미한테 한번 물어. 어? 희준 집사님이에요? 지혜야. 온유하고 부드러워? 쟤도 이제 살아보라 그럴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설교 듣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한 사람씩 한번 생각해봐요. 다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온화하고 부드러운 온유의 반대는 뭘까요? 온유의 반대는? 제가 사전에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여러분 모르는 거 어디다 물어봐야 돼요? 네이버에 물어보는 거예요. 요새는 네이버 시대라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으러 안 와, 기도하러. 왜? 네이버가 더 하나님적이니까. 그래서 저도 네이버에다 물어봤어요. 온유의 반대말 이렇게 쳤더니 온유의 반대말이 포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포악. 그러니까 온화하고 부드러운 거의 반대는 호악.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악을 저지르는 게 포악이에요. 그게 반대말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우리가 지금 어디 살아요? 땅을 딛고 살아요. 그러면 이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좋은 거예요?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죠?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좀 받으시지 그러세요. 부동산도 하나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자, 여기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 발을 땅에 딛고 살아요. 근데 이 땅에 딛고 사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뭔가면 땅에서 다스리고 권세 있고 정복하고 뭐 이렇게 산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온유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주 결과를 굉장히 좋은 걸 갖고 오는 게 온유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화하고 부드럽게 사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막 나그네처럼 정착하지 못하고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떠돌아다닐 때 하여튼 이게 좋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누린다는 뜻이고 갖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권세가 있다는 뜻이고 뭔가 사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뜻 아니겠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온유라는 게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고 반대는 아주 화를 내면서 악한 게 포악이, 이게 반대 언어인데, 그러면
그러면 퀴즈. 우리가 원래 창조될 때, 우리가 원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조될 때는 온유하게 창조했을 것 같아요? 포악하게 창조했을 것 같아요? 다 온유하게 창조했겠죠. 온유하게. 그러니까 온화하고 부드럽게 창조했어요. 근데 이게 죄에 시달려 그리고 경쟁,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포악해진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이 죄악의 역사가 긴 것만큼 포악한 거야 지금. 온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우리의 이게 뭔가 변질되고 바뀌어진 모습이 포악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온유하게 만드셨는데. 자, 그러면 또 퀴즈. 저는 설교하면서 혼자 하기 싫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겠어요. 왜 그러면 혼자 하면 졸더라고요. 자, 퀴즈 홍조. 졸았지 너? 안 졸았어? 자,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야, 포악하신 분이야? 온유하신 분이야.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 온유하신 분이세요? 포악하신 분이세요? 온유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온유가 온화하고 부드러운데 예수님이 욕한 적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조경식 집사님 예수님이 욕한 적 있어요 없어요? 언제 욕했어요? 교회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이랬을 때 크게 꾸짖으셨고. 그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욕한 거 물어봤는데 지금 행동으로 액션 보여준 거 대답했어요. 그것도 이제 나올 건데 예수님이 온유하고 부드럽다고만 할 수 없는 게 종교 지도자들이 거창한 종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잊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을 회칠한 무덤이라 하면서 그들을 욕했어요. 뭐라고 욕했죠?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흔한 게 독사인가 봐. 우리나라는 흔한 게 뭐예요? 개.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로 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욕한 거예요? 이 개새끼들아 이렇게 봐요.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그렇단 얘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욕하고 난리야 이러지 말고 지금 그렇단 얘기. 이스라엘은 독사가 많으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널린 게 개잖아. 그러니까 이 개새끼들아 이렇게 우리는 개새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욕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온유한 거예요. 홍조야 온유한 거야? 온유한 사람 욕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온유한데 사실은 너무 화가 나갖고 상을 막 둘러엎고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온유한 사람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언제 상을 둘러엎었나 하면 우리 조경주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고 참 제가 경희대 학생이었는데 장가 가갖고 애들 딸린 아버지가 돼갖고 조경식 집사님 이러니까 내가 너무 어색한 거야. 자,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돈 바꾸고 그리고 돈을 더 남기려고 막 난리를 치는 비둘기가 막 퍼덕거리니까 비둘기에서 막 똥냄새가 나고 막 깃털이 뽑아져가지고 막 부르륵 날리고 이런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상을 딱 둘러엎었어요.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갖고 막 거기 있는 동물이랑 거기 막 돈 바꾸고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내쫓았어요. 저 그러니까 이건 행패 부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유해요 안 온유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욕했다 안 했다? 했다. 예수님도 상을 둘러엎으면서 화를 냈다 안 냈다? 냈다. 그러면 온유라는 건 뭐가 온유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자,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라는 네 성경은 내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 자기가 본 대로 적은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 교도소 가면 아니 믿음도 없으면서 사사기 막 열왕기하 이런 거 읽지 말고 난 복음서 수백 번 읽으라 그래. 언제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떠오를 때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떠오를 때까지 복음서 수백 번 읽으라고나 교도소에서 얘기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마태가 예수를 보고 적은 거예요. 마가가 예수를 보고 적은 거예요. 누가가 예수를 보고 적은 거예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리고 요한이 예수를 보고 적은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자, 이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부드럽고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고쳐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아주 세게 욕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막 둘러엎으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온유는 뭘 얘기하는 건가? 자,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할 때 그 욕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 이중적으로 아주 굉장히 거룩한 척 하면서 백성들의 등껍데기를 다 뻗겨먹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욕한 거예요. 사람에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막 상을 둘러엎으시고 노끈을 만들어갖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채찍으로 동물을 막 쫓아낼 때 누구한테 그런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목적에 맞지 않는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둘러엎으시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복음서를 쫙 읽어보면 뭐가 보이나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후로 하나님을 무시했거나 대적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 중에 2위세요, 2위. 그래서 3위를 건들면 2단이에요. 그 3위 중에 모든 권능과 영광과 주권이 똑같아요. 이 3위는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서 더 위대하시고 아들이라고 해서 조금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들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구하시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한 게 복음서예요.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온유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을 향한 태도를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온유하지 않아요. 얘기했잖아요. 욕했고 둘러엎었다고. 우리 교회에서 온유하신 분은 안 둘러엎는 분이세요. 그리고 막 대놓고 욕하지 않는 분이 온유한 거예요. 왜 우리 장로님이라고 했겠어요? 저분은 교회에서는 엄청 조용하세요. 집에서는 막 욕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자, 집에서는 막 성질을 내세요. 근데 교회에서는 성질 별로 안 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유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온유는 사람을 대할 때 온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온유한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에게는 엄청 잘해요. 사람들한테는 욕도 안 해요. 사람들한테는 잘 참아줘. 사람들한테는 기분 나쁜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말, 원망하는 말, 하나님을 향해서 쓴뿌리를 내뱉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성품이 온유한 자가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보면 세상에서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전혀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눈에 쌍신지를 켜고 막 욕하고 막 비판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아니다?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온유는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가 부드럽고 온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범죄하고 이중인격과 그리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지도자들과 이런 탐관오리 같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욕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기 전에도 그 아이가 갖고 온 떡을 이렇게 들어서 축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5,000명을 먹여요. 그러니까 항시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주 부드럽고 순종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예수님은 아버지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여기 둘러선 사람을 위해서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죽은 나사로를 걸어 나오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엄청난 온유한 마음을 갖고 부드럽게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계획을 새벽마다 의논하고, 뭐 혼자 독단적으로 해도 되잖아요. 본인도 하나님인데 신성을 가지셨는데, 근데 항시 미명의 아버지와 미팅하는 온화함, 부드러움을 예수님은 전 이 복음서에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는 이 땅을 사는 인간이 주변 사람에게 널널히 벌널히 잘해주는 이런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자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죄가 들어오면서 포악해졌다 그랬죠. 죄가 들어오면서 포악해져 갖고 우리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욕심을 달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돈 달라, 고쳐달라, 내 자식 좋은 학교 보내달라. 이게 우리의 주님을 향한 기도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 자,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면 이 세상은 난장판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일본하고 우리하고 축구할 때 크리스찬들은 다 우리나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연습도 안 하고 얘네들 맨날 저녁에 가서 술 퍼마시고 막 이랬어, 한국 선수들이. 그런데 기도한다고 들어주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온 세상이 다 무질서와 혼란과 공평도 없고 정의도 없고 완전히 세상은 쑥대밭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 거는. 연락 빌어서 뭘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가는 이 우리의 운명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려고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목적 자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렇게 맨날 돈 달라는 거야, 돈 달라는 거야. 대박 좀 터지게 해달라는 거야. 이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는데 내가 달라는 돈을 100억을 달라, 1000억을 달라, 내가 사업에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턱턱 잘 줘요, 안 줘요? 지금까지 해봤지만 잘 안 줘요. 그래서 마음에서 막 쓴뿌리가 생겨요. 아니, 천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라면서. 아니, 그까짓 거 100억 껌값 아니야? 창조주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거 껌값 아니야? 아니, 그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못 줘?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내 탐욕과 욕심과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다가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포악해져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포악해져요.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포악을 갖게 돼요. 그런데 예수 없는 쭉정이로, 예수 없는 빈탕으로 교회 다닌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포악해진 마음을 가지고 떠나게 돼 있어요. 열받아. 해준다며.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해준 게 없어. 이렇게 포악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쭉정이, 빈탕이 아닌 예수 구소가 온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그 주님과 동행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빈탕, 쭉정이로 그냥 내용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가 섞여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도. 그러면 빈탕인 사람과 내용이 있는 사람의 차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왜 안 주세요? 나 주는 게 아까우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딜레이 시킬 때 주님이 나한테 그것을 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감동을 해줘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위로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포악하게 굴다가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온갖 아픔과 온갖 눈물을 가지면서도 주님 곁에 남아요. 이게 예수가 있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 쭉정이의 모습은 뭔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게 종교는 연락 빌면 되는 거야. 연락 빌면. 그래서 대상만 바꾼 거예요. 하여튼 불상이든 마리아상이든 무당이든 대상만 바꿔서 연락 빌어. 그렇게 연락 빌면서 그거를 못 받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엄청 포악한 마음을 가지고 빈탕일 때 빈탕인 성도는 위로자가 없어요. 그 상황을 해석해 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본인이 스스로 엄청 포악한 말을 하고 포악한 감정을 갖고 포악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요. 이게 내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또 퀴즈. 하나님은 내용 있는 사람만 여기 있기를 원하세요? 내용이 없는 빈 쭉정이 빈탕도 여기 있기를 원하세요? 아직까지 예수소라는 이 분을 오지 않았고 들은 건 있어. 들은 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준다. 이런 들은 정보는 있어요. 근데 심령적으로 예수님이 오지 않은 빈탕도 하나님은 오기를 원하세요. 왜? 개인 시간차가 있을 뿐이고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목회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도 데리고 가고 아직 종교적, 지식적, 정보적인 예수만 알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들도 데리고 가는 게 목회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소가 오시면 우리에게 가장 크게 바꿔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바꿔줘요.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다. 내가 지금 달라고 하는 이것을 못 주는 데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이 있다라는 이런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그가 85세 10년 하나님을 따라다니다가 자식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인간적 열매를 10년 하나님 따라다니다가 맺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를 통해서. 근데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고민한 것 같아요? 고민 안 한 것 같아요? 고민 안 한 것 같아요. 그 말씀 듣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안장을 올리고 그리고 나무를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3일길을 걸어가요. 그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을 때 하고 이삭이 청소년이 됐으니까
15살 정도, 이삭을 15살로 잡으면 15세라면 115세가 된 아브라함이 40년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결코 나에게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독자를 제물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린다는 게 어떤 제사인지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어요. 자식을 포를 다 떠서 이게 관절을 다 잘라서 그렇게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40년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포악한 마음을 갖지 않아. 뭐 이런 걸 요구하지? 미친 신 아니야?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가는, 이것은 온유예요. 온유.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으로 바뀌어졌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역사를 하세요. 나는 목회하면서 교회 건물은 하려 하고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주지 못하는 교회가 되면 이거는 정말 흉악한 죄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절 따라오라고 한 적 없죠? 내가 예수 만나 여기까지 왔으니 반드시 여러분도 예수 만날 수 있다고 제가 늘 설교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음성 듣고 여기까지 왔으니 여러분들도 절대 예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고 제가 음성 듣는 법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병을 고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 들렸다고 욕했어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래요. 예수님은 사람을 향해서 온유했던 게 아니라 죄짓고 포악한 인간들에 대해서는 센 말, 욕하는 말, 둘러없는 행동 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온유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질 때 정말 할 수 있으면 이걸 옮길 수 없냐고 아버지한테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과 온 인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거운 십자가의 길도 온유하게 받아들였어요. 부드럽고 온화하게 받아들여서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 예수님은 이 땅을 딛고 사는 이름, 오바마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시진핑, 이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도 이 땅에서 가장 큰 이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람들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여자도 없고 술집도 없고 마약도 없고 이런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스씨는 온유하신가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포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했는데 다른 구원이 되는 것처럼 종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꼬시고 있는, 이것은 상당히 하나님을 향해서 포악한 짓입니다. 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바꾸려면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하나님을 향한 이 포악한 태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자, 돈도 안 벌려? 가족도 뭐 이상한 가족을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직장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온 사람은 하나님이 지옥 갈, 영원히 슬픔을 이를 갈며 불타는 그 지옥에서 영원의 세계를 보내야 할 나를 살리시려고 희생하신 십자가를 보면서 포악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지 않은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포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흠을 찾으려고 보고, 그리고 인생을 해석할 때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전능하다면서 인색해가지고 나한테 자비를 베풀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서 완전 하나님을 향해서 포악한 자들이 됐어요. 이런 인간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포악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기 잘하고, 그리고 쓴뿌리를 갖고 있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건지려고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기도의 앞에 서셔야 돼요. 예수님, 내 마음에 와달라. 하나님을 향해서 포악한, 인간에게는 좋은 친절한, 자비한,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자인 것처럼 이 손을 떨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포악할 대로 포악해져 있는 이 내 마음에 예수님 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기도 중에 수백 억을 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내 자식을 살려주세요. 이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로서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포악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야 하나님을 향한 포악을 버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땅에서 왜 우리가 흉악하게 살아요? 왜 이렇게 내용이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우리의 생존의 여건을 조성해 주는 하나님한테 포악을 떠는데 되는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데 날 구원하려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나 같은 벌레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인간은 그 되는 일이 없는 현장 속에서도 감사를 해요. 예수 믿은 게 어딘데요? 내 병은 안 낫지만 예수를 믿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의지할 자 없는 나에게 붙들 예수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되는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포악하게 굴지 않아요. 예수님이 온 심령.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영적 존재, 그래서 우리가 땅을 딛고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땅에다가 코를 박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늘은 잊어버려요. 구원도 잊어버리고 예수도 잊어버리고 다 써보지도 못할 돈독에 빠져가지고 돈에 코 박고 죽어요.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권세를 갖고 이 땅의 문제를 다스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시면 천년왕국이라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도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겠죠. 또 성경 제일 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이렇게 오염되고 이렇게 난장판이 된 이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한 새로운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그것도 받지 않겠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자기 윤리 도덕적 온유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상당히 포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영적 이중실체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착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영적 실체가 포악한 것을 분별을 못하시면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 앉아있는 거는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너는 온유하냐? 네. 나는 직장에서도 싸움질 한 번 안 했어요. 내가 얼마나 직원들을 잘해줬는데요. 나는 온유한 자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사람을 향해서 온유한 자였구나. 그렇다면 너는 날 향해서는 어땠냐?
날 향해서는 너는 어떤 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나오겠죠? 내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거나 내가 계획한 대로 짝짝 맞아떨어지게 안 해줄 때 여러분 속에서 포악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상태는 굉장히 무서운 상태예요. 그거는 돈의 사업에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메시지 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향해서 포악하니 네가 나를 향한 태도가 포악하다면 답이 있다. 예수를 만나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평생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아버지께 온유하셨던 것처럼, 온유하고 부드러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너의 그 영적 포악을 탐욕과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포악 부리는 그 죄성의 그 포악을 그걸 고쳐줄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지금 메시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인기가 있고 목사님의 인정을 받고 뭐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포악하다면 그것으로 계속해서 그 길을 간다면 갈 곳은 영원한 지옥불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향해서는 섭섭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성질을 부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포악한 태도가 아니라 온유한 태도를 가지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절대 어떤 지식도 어떤 라이센스로 사람의 영을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하게 바꾸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이 영을 세상 지식이, 상담이론이, 철학이, 그리고 어떤 인생의 유명한 어떤 썰이 그것을 바뀌었다면 똑똑한 하버드나 스탠포드나 서울대 출신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온유한 것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 부딪힘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단한테 놀아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문제를 다스리고 그리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석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선교지를 갔다 왔어요. 선교지 긍휼 사역해요. 고아 장애자 사역해요. 그 전 사역자가 하여튼 후원 들어오는 것 방 3개에다가 하늘 끝까지 쌓아놨어요. 과자, 쌀, 유효기간 다 지나도 애들한테 안 풀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뇌졸중으로 식물인간 됐어요. 그 시설에서 뜯어먹으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덮쳤어요. 왜? 가장 책임자가 쓰러지고 나니까 그 밑에 2인자, 3인자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선교지 쫓겨나게 생겨서 엄청 서럽고 고달픈 삶을 살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 이게 시기질투. 그러니까 거기가 순수하게 사역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오니까 그게 막 시기질투가 나갔고 막 떠들고 다녔어요. 욕을 엄청나게 하고 다녔어요. 밖에 가서. 그러면 사람들이 화가 나잖아요. 억울한 욕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그럼 가서 멱살 잡고 탕탕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계속 잡아주신 거예요. 그들의 하는 짓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라. 그래서 하여튼 교제할 때마다 그랬어요. 주님은 살아계신다. 저도 그렇게 주님은 살아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주님이 하신다. 엎드려서 기도만 해라. 그런데 정말 그랬어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계속 엎드려 기도만 했어요. 어땠는 줄 알아요? 경찰이 왔어요. 그 나라 경찰이. 제가 이게 인터넷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실명도 거론 못하고 어느 나라인지도 말 못해요. 그 나라 경찰이 와서 문을 강제로 다 뜯었어요. 뜯어보니까 난장판인 게 후원 물품들을 하나도 애들한테 안 쓴 거예요.
그리고 썩어 나가도 안 쓴 거야. 왜 그런지 몰라. 심리가 뭔지 몰라. 그래서 결국 경찰이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가서 멱살도 못 잡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욕하는 데 가서 변론도 못하고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견딘 그 선교사들이 다 차지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은 내가 지난주에 선교지에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오늘 본문이 이거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포악하게 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서 잘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줘도 돼. 계속 그러면 두 번 다시 안 볼 거야. 이래도 돼요.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그렇게 말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포악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포악을 고치는 가장 비법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에요. 나는 언젠가는 주님을 만났을 때 같이 여기서 예배하던 성도를 거기서 못 보면 얼마나 제 가슴이 아플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겪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 앞에서 못 만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신의 눈이 밝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주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몰라서 이 땅에 별거 아닌 것 같고 자꾸 포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온유한 자, 포악을 떨지 않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많이 겪었어요. 제가 얘기했죠. 몇 사람 되지도 않는 사람에게 그래도 좀 봉사하는 사람을 빼버리는 하나님. 이해가 돼요? 아니 목회를 시켰으면 좀 도울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도와줄 만한 사람을 빼가시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그때 울면서 주님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목회자의 쥐약은 사람 의지하는 거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정말 교회에 소중한 역할을 하고 교회에 큰 봉사를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목회하면 건강도 팍팍 주시고 그냥 에너지도 넘치게 해줘야지.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허리 다 나갔어요. 그런 거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고 그 콘크리트 바닥에서 기도하는 나를 차가운 데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차가운 데 무릎 꿇지 않고 이렇게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게 누군 줄 알아요? 사람들한테는 있는 대로 잘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포악을 떠는 자예요. 차라리 사람들한테 못하고 하나님한테 부드러운 게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온화하고 부드러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자, 죄성을 가진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포악한 신령을 갖는 게 정상입니다.